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수영하죠? 수영할 때도 물에 빠져서 물 먹는 게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쫙 들어가 있어요. 왜? 물을 못 믿어. 그러나 물을 믿는 사람,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에 몸을 어떻게 해요? 맡겨요. 참 신기하지? 몸을 물에 맡기면 사람 몸에서는 부력이 생겨가지고 물에 떠. 그런데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물에 있는 내 몸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부력이 생겨서 뜨지만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부력이 생기지 않아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떠오르게 되어 있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요. 절벽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흔들림 없는 삶, 요동함 없는 삶, 변함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어떤 데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데는 내 힘대로 살다가 어떤 때 또 두드려 맞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때 또 내 힘대로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동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수동이야. 완전 수동이야. 믿음을 내놓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비싼 차라도 길이 꾸불렁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천 톤, 수백 톤의 어마어마한 배일지라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풍랑이 일면 폭풍우가 오면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차가 우리를 지켜주고 좋은 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도 사실은 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이 중요해요. 길의 상태. 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의 날씨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배를 띄워야 되는 날인지 아닌지, 폭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알아요. 돈이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집에 있지만 맨날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좋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외형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24시간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정말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름 부음, 기름이 없이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첨한다고 했어요. 아첨하는 사람은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첨하고 진실함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없이 거짓말, 요 상황마저 벗어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좀 험금하고 목사님 밥 사주면서 좋은 말 듣기 원하고, 나한테 좀 잔소리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가증스럽다는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세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왜 그걸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시각은 없는데, 이 시선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멋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당신 같으면 정말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준비되어지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끔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고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꿈, 우리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찾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쩌다가 왕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다윗은 목자 되다가 어쩌다가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왕 된다면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또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뀐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반드시 열려져야 돼요. 매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눈이 잠깐 열리는 사람도 있고 계속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게 돼요. 뭐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가 누군가.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우리는 1년 후에 내 모습도 알 수 없을 뿐더러 1시간 후에 내가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고 1분 뒤에 내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시험 들지도 않고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년 넘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마음 한번 상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드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런 형벌,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름에다 그냥 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똥구멍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냥 탁 창에 꿰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런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길 쪽에다가 이스탄불 잣대에다가 쫙 열어놔가지고 사람을 불태워서 밤을 밝혀야 돼. 사람 몸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 사자밥인데 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 Secret place. 비밀한 장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역사적인 지리적인 환경이에요. 우리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그러나 우리 터키 광야에만 나가봐도 광야에 있는데 그늘이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늘이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러면 막아섰다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그늘 안에 생명과 직결된 이것처럼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려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 내려서 뿌리 박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만 있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집이 있는데 복도에서 자고 대문 앞에서 자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말의 깊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됐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렸을까? 우리 예찬이가 2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곳에 거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외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방패라고, 산성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이 깃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요새시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그거를 믿음으로 거처를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존자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0절부터 13절 우리 김은지 자매님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3절? 네.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여 재앙은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을 붙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은 발을 도르리로다. 아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내용이죠. 어쨌든 네이세 지존자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재앙,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그 사람한테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돌에 붙들려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뱀과 독사들을 잡고 젊은 사자들을 발로 밟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은 사람들. 믿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존자로 거처를 삼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한 번만 더 당신이 한 가지씩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찾고 부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네. 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의뢰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외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뭔가를 내가 활용하고 하나님께 있는 뭔가를 내가 좀 써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 우리가 안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 정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안다고 했을 때 안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지금 칼이 내 목에 있든지 총이 내 앞에 있든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든지 벼랑에 떨어져 죽게 되었든지 그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지켜주시며 주 나를 위해 천사들로 팔랑필랑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길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지고 조건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을 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고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나중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막 5,000명씩 막 6,000명씩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도 말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워야 되고 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5분 기도할 수 있으면 10분 기도, 10분 기도했으면 20분 기도, 30분 기도, 그리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선하 당신 생각하는 사람. 왜? 사랑이 붙잡혔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눈에 안 들어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더 풍성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세요 오세요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오세요라고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곳에 오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목사 아들이니까 선교사 아들이니까 선교지 있다고 더 큰 은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뒤로 일단 미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고 언젠간 되겠지 뭐. 안 돼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20대, 30대, 40대 하나님 만나기 쉽다? 어렵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13살 때 성령님을 만났어요. 더 늙으셨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 좋아서 만난 사람, 그냥 교회에서 밥 주니까 이렇게 이래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계속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의 여러분들의 주변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을 느낄 수 없어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환난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되는 일이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돌부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요동 없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1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해가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크리스찬,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서 쫙 나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이건 더 쉽게 얘기해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게 하여 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존자의 은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은밀한 처소에서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뭘 보게 되냐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불의하고 옳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막 팍팍팍팍팍 꽂히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오라! 그 말 듣고 성난 파도를 밟고 가던 베드로가 순간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파도에 빠지게 돼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에서 일반적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어떻게 해요? 거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나를 그 처소에서 끌어내올 수 없도록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뻗어라.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할 때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필요할 때 들어가고 필요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는 우리가 반드시 거해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가야 할 우리의 진짜 고향, 그걸 본향이라고 하는데 본향. 이 처소에 대한 은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쫓아 기도하고 세상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좌우편에,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아래에 계시다. 완전히 성령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시험하여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있잖아요. 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서 그리고 생각하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쉬운 말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다윗 왕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편안한 왕과 막 춤추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파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제가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가 이게 주님의 소원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소원은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눈에 팔리지 않고 이것보다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고 아무 가족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겸손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즐거운 것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소원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께만 듣는 은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여러분들의 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밀한 곳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은밀한 곳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연결된 사람?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사귀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터키 회복과 열방 회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얀느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킨지의 우춘주라는 거죠. 비린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야. 내 뜻, 내 지식,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금을 던져라면 아멘 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예 주님 참으세요. 사람들이 욕해요. 이렇게 주님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도 놔라. 이런 사람이 지금 때가 정말 지금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거쳐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사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거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밀한 곳,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높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힘쓰고 애를 쓰고 훈련되어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는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런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될까요? 왜 겸손해져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아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받아들이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잠언서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뤘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겸손 안 해줘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진짜 겸손해져요.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해져요. 겸손. 겸손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세를 낮추는 것. 종이의 같이, 종과 같이.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 티끌. 결국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먼지일 뿐이고 나는 티끌, 흙일 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나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하라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 아니에요. 유능한 종이 아니에요. 나는 유능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냥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해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겸손해져.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자세를 낮추고 내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겸손한 사람은 그것은 겸손한 척하는 거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나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못 갚는 은혜래. 우리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늘 울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쭉쭉쭉쭉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멈추시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은 먼지 티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잘난 척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잘나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누구? 하나님의 말이 정확하게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잊어버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들을 필요가 없거든.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살펴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육과 골수와 이걸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쫙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 때문에 하나님 예찬이가 이런 중심이 이래요. 은지가 이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 이러시는지 이러시는지 한글로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려요. 먼저 주에 샬바다 보았듯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시험하고 이런 삶을 38년 동안 자기 친척이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면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한결같은 마음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첨하는 그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가 빠득빠득한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기적의 떡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위가 갈라진 이런 하나님의 무수한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국을 거쳐 삼아서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애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데려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해요. 우리에게 정말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어요. 다시 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흙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거쳐 삼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주님의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걸 한마디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고 젊은 사자라도 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삶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뿌리를 내리고 깊이 더 넓게 뿌리가 자라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시고
그의 길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환난날에 부르짖을 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의뢰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외쳐야 돼요.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또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꼬시지만 여러분 거기에 결코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컴퓨터가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통로라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끌어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세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목숨을 쓸 정도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축복받고 적당히 중간만 하는 괜찮다는 사단의 유혹에 인간적인 함정에 빠지지 마요. 하나님은 차든지 덮던지 하는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가지에서 꺾여진 떨어져 나오는 가지는 줄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들어갈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서 기름 준비하고 횃불 밝혀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 사명자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요. 말씀에 붙잡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살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핸드폰 하지 말아라 세상의 문명과 끊어져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있지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올바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친밀하여져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시길 바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입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셔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마음, 더 원하는 마음입니까?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단 한 분 하나님께 피하고 단 한 번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보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돼요. 거하기를 힘쓰고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올바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뭘 맺게 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얘기했을 때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1시간씩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날을 하고 어떤 날을 안 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합당한 마음이 돼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특별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거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져서 정말 너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을 거쳐 삼은 자, 하나님의 거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신 그리스도인 김한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한다. 빨리.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사냐? 우리는 잘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으려나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터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동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내가 변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동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냐고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뭔가?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쳐서 그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그 집이 나의 집이라고 작정하고 그 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의리하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변치 않을 때 우리는 터키가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저는 더 저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겸손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혜한 곳에 거처를 삼는 지존자를 거쳐 삼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존자의 은혜한 곳에 지금 저희를 들어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영생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영을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 채워주시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저희 평생의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치료다 되시고 나의 기업 되어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동함 없이 변함 없이 아버지 지속적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하사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지존하신 자를 거쳐 삼아 이 터키 땅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 되어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일하시되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겠던 인도하심이 오늘 다른 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의 모든 생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